우리 중생들이 상으로 관찰하면은 천지 우주가 천차만별로 구분이 있습니다.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그와 같이 그런 구별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 본래적인 근본에서 우리가 이른바 관조할 때는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로 귀를 드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와 같이 천지 우주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와 남의 이 구분도 없는 것이고 또는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가지가지의 갈등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사님들이 보살계를 봤습니다. 보살계는 이것은 다른 계율과 다릅니다. 가령 무슨 계행을 지킨다, 살생을 말라 또는 거짓말을 말라 이와 같이 금계적으로 그 단순한 그런 근육적으로만 하는 그런 계율은 이것은 일반 보통 계율입니다. 그러나 보살계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공자님이 내가 실습에서 정신을 소유하여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듯이 공자가 어떻게 실습에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 어긋남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자님은 그 실습에 대해서 우주의 본 바탕을 본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주의 그 진리의 그 단체를 본 바탕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또는 우주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애고를 위해서 자기 개인 욕망을 위해서 남을 우리가 피해를 주고 남한테 신세를 끼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인신론적으로 모두를 대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고 하나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존재라는 것은 무슨 거면 이제 우주가 지금 현재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요새 철학도 이제 실존 철학이 있고 그런 그야말로 참 또는 분석 철학이 있고 뭐다 그런 철학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존 철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실상을 우리가 밝히는 그런 철학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겉에서 보면은 천차만별로 이것저것 차이가 있지만은 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란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제 큰 바다에 가서 보나 우리가 이제 큰 다도에 이제 가서 보나 그 무서운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을 그 바다 위에서 보면은 그건 섬이겠지요. 그러나 바다의 그 바닥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섬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 덩어리 육지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불사님들께서 권장하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4박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50이 넘으신 그 노숙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는 보람 있는 정진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업장 따라서 얼마만치 공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소중한 공부인 것이 무슨 거냐면은 다만 고생만 했다 하더라도 고생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고행이니까 사바세계가 바로 고생 바다인 고행이니까 그 고해에서는 어느 누구나가 다 고생스럽습니다. 아무리 행복스러운 건도 생로병사라 하는 한계 상황을 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얼마나 모순이나 그런 부조리가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고생뿐인데 그 고생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인가? 고생에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으로 해서 우리의 타생관대로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 성문명과 고사를 붙여 이것이 이른바 우리 중생의 생사내왕하는 그러한 세계인데 이런 세계가 모두가 다 우리의 그런 업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금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생긴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생명은 연속이 됩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우리 생명 자체는 절대로 주원이 없습니다. 업 따라서 모양만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금세 죽나더라도 우리가 아직도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히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죽자마자 1초의 시차도 없이 그냥 또 생을 판단 말입니다. 보통은 다 우리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가 하나의 실상이 난 말입니다. 본래가 실상이 난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본래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만이 참다운 실성이고 참다운 실상입니다. 우리가 인식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주의 본 성품자리를 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이것은 우주 에너지, 우주의 생명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무생명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 생명 자리는 그냥 보통 제한되고 또 능력도 한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도 끝도 없는 능력, 한도 끝도 없는 자기, 행복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줘놓으면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이나 우주 에너지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과 내 생명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생명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그러한 보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겉으로만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못하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애견대지라. 중생적인 애착을 미처 못된 그런 하나의 차리심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베풀음은 무엇인 것인가? 저 사람과 나의 생명의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봐줘야 그래야 실상짜리입니다. 실존짜리입니다. 원래가 하나의 생명인데, 실상은 바로 하나의 생명인데, 우리 중생이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너 따로 나 따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바로 불성계라. 부처불자 성불성자 이제 불성계라. 그 상대 유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가 아니라, 바로 우주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 자리에서 그 본성을 밝히는 계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자님이 70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얼마나 없다.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불성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이 불성이 안 좋은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처성은 바로 불성입니다. 우리 실존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어서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너와 나니 둘이 아닌 것이고 다른 동물과 나도 둘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의 풀포지 하나의 돌멩이도 사실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물활론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이란 마음을 물자하고 활은 탈활자. 어느 것이나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모양이 있는 것이나 모양이 없는 것이나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물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그 정보의 홍수, 그 너무나 그 많은 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 소화를 못 시키면 한시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만 중생의 모두가 다 철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철학자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진리의 당체를 우리가 파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 주체가 씁니다. 주체가 써야 비로소 이제 불안의식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는 불성제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 그 우주만유의 근본 자리, 우리 인간성의 근본 시장 자리, 그 자리에서 우러난 하나의 법도가 이것이 보살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해서는 무상청정제라, 그 상이 없는 그런 계율이란 말입니다. 현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구차한 그런 계가 아니라 우리의 불성의 법도, 이 우주의 법도 그대로 우리 인간이 준수해야 될 그런 이른바 규범이 이것이 보살제란 말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그 지식 정보가 아주 혼란스럽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착동하고 있어 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생의 이론적인 체계는 갖춰야 됩니다. 그건 우선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유물론과 모든 존재는 다 물질이라는 유물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대립해서 관념론이라. 관념론은 유심론이란 그런 말하고 의미는 또 같습니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런 자리가 이른바 이제 유심론, 오직 유자 마음 심자 유심론, 또는 관념론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념론에 쓸 것인가, 유물론에 쓸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불자님들 그 자유로운 그러한 의사에 맡기는 것이지만 적어도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철학상의 그런 유심론 또는 관념론의 그쪽에다가 우리 이상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유물론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오직 물질적인 기여짐이라든가 물질적인 그런 평등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은 다분히 건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소비에트 사회에서 그렇게 그 유물 편집급을 가지고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립했지만은 그 10여 년 동안에 이렇게 꿰매고 저렇게 얽히고 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한 번에 다 무너진 것 보십시오. 그것은 그네들이 철학적 그런 견기가 입각지가 유물론이란 말입니다. 모두는 물질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천지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하나의 불성으로 보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른바 다시 말씀드리면은 범신론이다. 같은 유심론, 같은 그런 관념론 가운데도 범신론과 일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다는 것이니까 이제 기억에 두셔야 됩니다. 일신론은 이것은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응당그때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해야 이제 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도 그냥 공평무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하고 다른 동물하고 또 다른 식물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같아 예수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끼리는 이른바 일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끼리는 서로 죽이지 않고 또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허락원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동물과 사람 관계는 어떤 것인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이런 하나의 그것이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무방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훼손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본다면 이것이 일심론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범신론이라 늘 범자 이제 기준신자 범신론 말입니다. 우리 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범신론이란 우리가 범주에다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나 구태여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불교나 또는 힌두교나 말입니다. 또는 유교나 그런 종교는 모두가 범신론에 해당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범신론은 무엇인가? 범신론은 우주 모두가 바로 신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연이나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다 신이 아니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신이 곧 자연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위해서 그 다른 것을 또 희생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보살계라는 것은 그러한 범생론적 전제에서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인 것이니까 그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열과 더 높고 낮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차원에서 보면은 천차만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철학적으로 그런 범생론적인 그런 전제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다는 게 불성계라 천지우주의 그런 근본적인 성품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법도가 이 보살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보살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우리 인간이 우주 내에서 지켜야 될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윤리 도덕입니다. 참다운 철학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또 유기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라는 것이 그냥 만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생명의 그런 당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또 유지 도덕이 거기 따르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법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또 닦아야 될 그러한 이른바 법규가 이것이 보살계란 말입니다. 보살계는 10가지 이 무거운 개와 또 48가지 가벼운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48가지 가벼운 개도 10가지 가운데 다 포함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황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려야 48개를 다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그 10가지 무거운 계율만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48가지는 다 포함된 그러한 계율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는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져버려야 이런 낡은 푸대에 든 것을 다 비워버려야 이제 새로운 것을 거기에 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마땅히 낡은 것은 우리가 없애야 하듯이 과거에 지은 죄를 모두 다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그런 걸 위해서 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 생활에서 무슨 큰일을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이 따거나 그런 때는 절대로 성취를 못합니다. 우리 출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절에 가서 우리가 상주할 때도 적어도 큰 불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산의 그런 산신이 감동할 정도로 청정해야 그래야 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불사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 존재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소리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보살계는 이것은 바로 천지 우주의 그런 근본 성품인 우주 에너지의 법도인 동시에 우리 인간성이 본래 성령인 신여 불성에 안 맞는 그러한 인간의 윤리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가르쳐서 무상심지계라. 그런 그 상이 없는 상을 여인 그러한 마음의 심지인 그런 하나의 법주란 말입니다. 동시에 금강보계라. 우리가 보살계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금강보계라. 다시 그런 흐트러지거나 파괴가 안 되는 그러한 견고부동한 하나의 윤리 도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이 금생에 나와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보람을 우리가 이룩하려고 생각할 때는 꼭 이 보살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생정하고 인정생여라. 우리가 계율에 그래야만이 참다운 깊은 산매에 들어가집니다. 우리가 산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이 오로지 참다운 본체를 여의지 않고서 우리 마음이 심일경선이다. 하나의 그 본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동료가 없는 그런 자리가 이른바 산매란 말입니다. 그건 오로지 참다운 정신 통일, 이것이 산매인데 산매가 되어야 그래야 깨달음이 옵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해석해서 아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참다운 경우라 우주의 지상 자리에 있는 불성을 우리가 정명해서 알기 위해서는 꼭 깊은 그런 산매, 깊은 정신 통일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슨 명상을 하든지 간에 보다 깊은 명상에 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일경선이다. 만약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이른바 법이선열이다. 그 불성에 깃들어 있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환심이라든가 그런 성품 공덕이 발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율이 없이 참선한다고 해서 그냥 법이선열이나 그런 행복감이라든가 충족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지켜가면서 철저한 도덕률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그런 통일을 도모해야 그래야 깊은 산매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산매가 없으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사님들은 지금 연비를 하심으로 해서 과거 누국 동안에 우리가 전해려온 그러한 업장을 소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청신한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의 그런 청정 계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살생이라 죽이지 말라. 생명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이거나 또는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런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그런 인이나 죽이는 영이나 또는 죽이는 방편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진지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항시 변치 않는 그러한 자비심과 효순심,
마치 이 효도를 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듯이 그런 진리에 우리가 효순하는 진리에 따르는 그런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으로 통쾌한 또는 생각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그런 무거운 죄니라. 이 바라의 죄니라. 이 바라의 죄라는 것은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정에 나가서 보면은 낚시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불사님들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하시고 계신다면은 그냥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낚싯대를 팔고 낚시 용품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좀 우리가 덜 쓰고 절제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그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직업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저런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수련 도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은 그때그때 마음 한 번 잘못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지옥으로도 우리가 전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음 잘 쓰면은 우리 생각 한 번 고치면은 그냥 또 해탈로 우리 마음을 피약을 시킨다. 초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상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소중히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 천상은 너무나 편해서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별로 수행을 하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행히도 사실은 고생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나서 인생의 고생, 인간고를 없애자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곁들여서 초월은 해탈로 인도하는 해탈로 기약은 그러한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천상보다도 더 돋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직업을 설사 못해서 성녀가 돼서 또는 어떤 그야말로 참 다른 직장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런 직업을 안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은 자기 생명 홀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더불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뿔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나 수소나 그런 탄소나 이제 그런 원소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다 붙어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허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겉만 보니까 이게 뿔뿔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꼭 그 서민들 가르친 인생을 바로 산 분들이 내내야 성자 아닙니까? 성자 그분들 말씀은 우리가 환희심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수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사람은 다시 말고 둡고 다른 동물을 하더라도 또는 하나의 식물을 하더라도 필요 없이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생명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가 금생에 그냥 그 보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는 다생검내로 낳고 주고 하는 가운데서 또 역시 꼭 그에 상응된 우리가 보복을 받습니다. 금생에 수명이 짧은 분이나 또는 금생에 병치를 많이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다른 그 동물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든가 다른 생명을 가볍게 함부로 했을
그러한 즉 말하자면 하나의 보복으로 판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나 마땅히 살생을 말해야 합니다. 제 불투더라. 주지 않는 것을 같이 말지라. 너희 이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의 반을 하나 또는 풀 한 폭이라도 진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조선하는 불성에 따르는 그런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의 바라야겠니라. 이 훔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무슨 사기를 일부러 이제 한다거나 또는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만 훔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을 갖는, 가령 우리가 무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나온 이윤을 자기 혼자만 독점한단 말, 이것도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마땅히 자기 신성한 노동의 대가만을 우리가 치운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계면에서 본다 할지라도 철저한 진정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 유물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우리 정신적인 내면적인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수입 받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복덕의 그런 종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생에 복을 지어야 그래야 이제 공부하기도 쉽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공부가 이제 잘 될 것인데 우리가 복덕을 훼손을 시키면 그만치 인연도 잘 못 만나고 또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이러한 우리 복덕의 원인을 없애는 이러한 투도제, 그 정당한 재물이 아닌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3 불읍제라 음행하지 말라. 우리 제가 볼 자들은 당연히 결혼해서 이제 식구 가솔이다 있는 것이고, 근데 음행하지 말라 하면은 이것은 어긋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자라 하더라도 음행을 않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욕계 세계, 무세계 아닙니까? 욕계 세계, 무세계인데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은 백명 돌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가 태어나고 저가 태어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윤회 아닙니까? 그런데 윤회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탈의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구경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해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윤회를 떠나서 우리가 영생불멸이 우리 참다운 그런 마음의 고향, 우리 생명의 고향에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생멸병사를 떠나서 열반락이라 해탈의 그러한 영생의 그런 구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삼계윤회라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를 사실은 떠나야 되는 것인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서 욕계가 가장 낮은 세계입니다. 욕심은 미처 못 떠난 세계란 말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든 욕망 욕심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욕심은 이것은 식욕이라 먹는 욕심이라 또 그 다음 욕심이 남녀 이성 간의 이성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욕심이 잠욕입니다. 따라서 욕계의 그런 상징은 이것은 바로 욕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욕심 가운데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욕이나 또는 남녀 이성욕이나 또는 잠욕이나 그런 욕인데 그 음행 이것은 그 하나의 남녀 이성 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게 부처님 법문의 심신미묘에서
우리 제가 볼 자들은 제대로 잘 못 지키니까 6제일날, 6제일은 8일, 14일, 15일, 23, 29, 30일 6제일만이라도 식욕을 좀 참아서 식욕을 절제해서 한 끼만 먹어라. 또는 그날은 고기도 먹지 말라. 그 다음 내일간도 같은 방을 쓰지 말라. 이런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서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3세 제불이 다 그렇습니다. 그 육체를 정해서 우리 제가 볼 자님들은 의지가 약하니까 평생 동안 절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육체일만이라도 출가한 셈치고 출가한 수행자 인셈치고서 그와 같이 욕심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자님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욕을 절제하는 것을 음욕을 가급적이면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기 전 한 400년 전에 나온 플라톤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유대인 철인 아닙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데아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 이데아가 이것이 실사인 것이지 다른 현상적인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금강경에도 일체유육병 무한포인이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거품이요 그림자 같다는 말입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꿈이요 헛개비요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는 풀 끝에 이슬 같고 또는 번개불 같고 항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당여시가 아니라 금강경이 응당여시가 아니라 항시 그와 같이 응당히 봐야 결국은 우리가 우리로 안 보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사실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상적인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이제 소박 실제론이다. 그 어려운 말씀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소박 실제론은 무엇인 거면은 우리 중생들의 소박하게 나는 나요, 이것은 이것이요, 금은 금이요, 은은 은이요. 우리 중생들이 감각으로 보는 그것을 사실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감각의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제가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라 실상적인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겉으로 봐서 우리 중생이 보이듯이 검다시다 또는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본래로 본 바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칙시공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모두가 다 내 몸이요, 그대 몸이요, 이것이요, 저것이요, 다 인연 따라서 잔지가 인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인연까지 보이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그것은 그 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마지 않습니다. 순간 찰나찰나 변화 무사한 것은 사실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대에도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그 상식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우주 생리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단 플라톤이나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들은 다 한 가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현상에 이것은 꿈 같은 것이지 실제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플로티누스란 그런 철인도 일자라 우주는 하나의 실상뿐인 것이지 그런 가상이 있지가 않단 가상은 이것은 그때그때 변화무사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무사한 것은 지금 1초 전과 1초 후와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업이 가볍고 그렇게 깨달아서 우주의 실상을 보셨던가. 그 뒤에도 수많은 도인들이 다 그와 같이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역설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셨건만은 우리 중생들은 잘 못 알아먹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그 흐리멍덩한 눈으로 이제 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가상인 것입니다. 몽환포이라, 몽환포이라. 몽환포인 것이니까 응당여시관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을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상을 증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금생 내내 애쓰고 산다 하더라도 가상만 가지고 우리가 가상 가운데서 그때그때 희비라고 중단 말입니다. 가상이 좀 무엇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또 이제 가상이 자기한테 자기 몸뚱이에 이루면 좋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다 그래서 이 음용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이제 참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음욕을 끊지 못하면은 결국은 참이라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중에 나가서 갔다가 지금 그 차가 지금 얼마나 번잡합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20년 후에는. 인구 팽창을 이대로 두면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의술원도 발달되어서 노인들은 불어나고 말입니다. 사람 말이면 그만치 차요 무엇이고 모두가 다 공해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정생활을 한 내외라 하더라도 꼭 음욕에 대해서 남녀 이성간의 욕망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다만 동기로 부부간의 그 동기로 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서로 동기가 돼서 그 지지를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맞되 부부간 관계를 맺되 정말로 그 성자들이 우리한테 당부한 바와 같이 그와 청정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일도 육체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30일 내내 육체일 비슷하게 우리가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복을 더 받고 몸도 더 건강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가 다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동기가 되어서 그와 같이 아주 훌륭한 동기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